아멘. 만왕의 왕, 구원의 주,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로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다음 주 북경 중앙교회에 설교를 하시기 위하여 출타하고 계십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최은성 선교사님 튀르키예로 파송받게 될 선교사님이신데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유년부에서는 이 동일로 교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행복한지요, 아름다운지요,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 금토주는 초등부에서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그리고 또 국내 단선으로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는 26일 금요일부터 필리핀 클락으로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초등부 성경학교와 국내 선교, 중고등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부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어요. 그런데 보내놓고 그냥 잘 갔다 오겠지가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육자 휴가는 오순희 전도사님께서 토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쉬시고 회복하시고 오셔서 다시금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자 합니다. 김정숙 집사님 어머니 되신 이동순 성도님께서 금요일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로 들인데요, 김정숙 집사님 말고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 가정들인데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위로와 입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폐에 십자가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비석에 또 함에다가 십자가가 들어가서 이동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고 우리 김정숙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위로가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이제는 다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모임 식당 봉사 확인해 주시고요, 꽃꽂이 헌금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통독과 금식 기도자 명단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저 받은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일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초등부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성령 위에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성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인사.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등부가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상주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잘 다녀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모니터를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요나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요나는 다시스로 함께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고요? 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해결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요나가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던져진 요나는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 던져졌다,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 내가 던져졌다 상상해 보자고요. 거친 파도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가운데에 짠물도 흠뻑 마셨을 것입니다. 이야,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그 짠물 퇴퇴 뱉어내는 가운데서도 호우적호우적 거렸겠지요. 물속으로는 점점 더 깊숙하게 빠져 들어가는 요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던 시간이 여러분 몇 분이나 되었을까요? 몇 초였을까요? 깊숙이 빠져가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와는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는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된 그런 고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태생부터 남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남 탓을 잘하는 게 아주 대단한 태생부터 남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핑계 대는 것이 습성으로 이렇게 저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이렇게 뻑 띄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저자가 들어갔네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서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그가 열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라 하와가 줘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여인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담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내버려요. 일타 2피죠. 2피. 쌍피라는 말은 네. 1타 2피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자신 때문에 고난이 생겼다고, 자신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3절에서도 이어지거든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를 누가 바다에 던졌습니까? 가만히 보면 맞아요. 뱃사공들이,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요나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풍랑 속에서도 뱃머리를 육지로 돌리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 풍랑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없다.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물에 던지는 것이다. 누가 알려주었다고요? 요나가 알려주었다고요. 누가 던지라 했다고요? 요나가 던지라 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한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요? 요나죠. 요나. 내가 던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빠지면 이 물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던져라. 요나가 알려줬고 요나가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지만 요나의 마음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폭풍을 일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가 점점 더 흉흉하게 만들도록,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만들도록 한 사람이, 한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호와 때문에 결국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여호와 때문에 내가 던지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바다에 던진 거죠. 요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다에 그런 풍랑을 일게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풍랑을 만들었습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간 요나의 선택 때문이었지요. 요나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고 바다가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한 고통만 생각하면서 억울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잘못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그냥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다에 던져진 것이 그냥 그저 속상할 뿐이에요. 화가 날 뿐입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신 것 아닙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가 내 위에 넘쳐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 때문에 내가 이처럼 많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파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단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더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면 그 기도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아주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도망간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그죠? 맞아요. 요나는 자기 발로 지금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니느웨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 서쪽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 하나님의 눈밖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으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났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완전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어떻게 굉장히 잘 싸워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밤에 화해하지도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모음이나 조사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기도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는 너무도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자신은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다시금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끝까지 주의 전을 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의 요나의 기도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오해를 당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기도를 묵묵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웃기는 소리를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거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헛웃음 나오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신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 어디까지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들어주신다. 왜 안 따라하세요? 갈 때까지 들어주신다. 끝까지 들어주신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한 것처럼 만들고 핑계대는 요나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셨잖아요. 게다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소연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주신다고요? 갈 때까지 들어주신다고요. 끝까지 들어주신다고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그것도 기도야. 괜찮아. 나와서 부르짖으면 돼. 그냥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는 요나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여러분, 혹시 해수욕장 가서 떠 밀려오는 미역줄기가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착 감겨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괴물인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실까요? 네. 바다에 가면 파도를 타고 놀아야 되겠지요, 그죠? 넘실넘실 파도가 이렇게 쳐오는데 파도가 밀려오다가 이렇게 말리면서 확 파도가 떨어지는 그 위치가 있어요. 보통 그 위치에서 우리가 파도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센 파도가 밀려오다가 내리꽂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그 파도와 함께 이렇게 떼굴떼굴 뒹굴게 됩니다. 그러면서 뒹굴다가 막 이리저리 요동치다가 탁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고 있던 티셔츠가 위쪽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을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미역줄기가 하나 내 머리에 걸려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내 머리카락이 미역이 돼가지고 얼굴 앞을 딱 가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요동치는 바다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미역, 감태, 매생이, 김, 다시마, 꽃시래기. 여러분, 별별 해초들이 내 머리를 감싸기도 했고 내가 바닷속으로 저 밑으로 빠져드는데 드는 생각이, 아하, 나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바다의 밑바닥까지, 저 뿌리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빗장으로 위에서 나를 막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지금 요나는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정말 괴로웠다고요,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때 여러분, 그때에 정말 죽음의 끝자락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 요나가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정신이 혼미해지기만 할 뿐, 내 숨통이 끊어져 가는 것만 느낄 뿐, 아, 내가 이렇게 필름이 끝나버리는구나, 그 순간이 이 요나 앞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해가고 끝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물속이지만 온 힘 다해 부러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그 찰나에 여호와가 생각나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주님께까지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나서 2장의 기도는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회상하고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음을 직면하면서 외쳤던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큰 물고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9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요?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구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가 2절 말씀에 요나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2절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 2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나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대답하셨다고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고요. 스올의 뱃속 저 바다 깊숙한 곳에서 내가 외칠 때에도, 허우적대면서도 주님을 찾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음성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다시 말해,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급박하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요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왜 착각인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으로 제가 뭐라고 해놨지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요나를 건지시고 살려낼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요나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큰 물고기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간절히 외치고 그 외침이 주님께 이르렀기 때문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고치는 요나를 잘 알고 계셨어요. 아이쿠나, 저 봐라 저 봐라, 물에 빠져 죽겠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 봐라. 하나님께서는 사고치는 요나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고 100일 작정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떼쓰면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에 들어주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1000번제와 100일 작정 기도, 내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기 이전에 뭐 하셨다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묵묵하게 펼쳐 가시는 거예요.